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강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실체. 뭐 우리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 진짜 믿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제일 목사일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한다는 것은요, 그는 종교인도 직업이지, 이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나 뭐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합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 성도 한 명 없어도 합니다. 하나님 또 불러주면 되잖아요. 없으면 채우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천지창조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거 있죠. 빛이 있으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감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 보면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요, 믿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시겠구나 생각하면요, 내가 해결받는 쪽의 기도보다는요, 하나님과 관계 쪽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복만 빌면 돼요. 막 우기는 거죠. 그냥 내 나라는 겁니다. 그냥. 그죠? 이 세상에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처가 와서요 복을 빌라고 말했습니까? 있습니까? 왜 근데 절에다 칠성당이 있습니까? 복비는 칠성당.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부처는 복 빌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그리고 기독교가, 이게 불교가요, 짜장에다가 짬뽕하고 섞은 겁니다. 짬짜장이 된 거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요, 짬짜장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면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리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내가 혼자서 내 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같은 건물이요. 높이 차이가 10m 밖에 안 나요. 근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요. 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같이. 없더라도요, 있으면 훨씬 기도가 힘이 나요. 그 기도 힘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깊은 기도할 수 있다. 이분요, 완전히 영통방통 신통한 분이요. 쉽지 않아요. 잠시 1분, 5분, 한 10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급하니까요, 1시간, 2시간 기도는요, 집에서 안 됩니다. 기도의 영이 머문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기 죽을 뼈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넌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다니.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라고요. 그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냐면요, 움직이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꼼짝 달수도 못해요. 그런데 딱 몸을 돌려서 벽을 바라봤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없사하고 희석해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희석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뭘 봤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참 착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눈물도 좀 찔찔 짜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하도 기회가 부응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눈물로 이 전을 채우라 돼요. 그래서 눈물로 채우는 게, 그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좁은 땅이 돼. 내가 정필도 목사에게 간증 들었어요. 수영로교회. 그런데 이걸 눈물로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그가 방법을 생각했대요. 조금씩 옮기면서요, 한 방울씩 들었대. 그리고 이루어진 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물 흘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때 참 한 방울씩 옮기면서 떨어뜨려도 괜찮아. 그 간증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눈물이 뭡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눈물입니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하겠다 했어. 15년. 여러분 15년 더 살면 되겠죠? 또 오래 사세요. 그죠? 15년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병 문제만 아닙니다. 국가가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것만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지금 위기에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몸도 치료하고 국가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도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실제로 주님의 동행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65세까지 살아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도 기도하고 무의식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생각은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그게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인정합니까? 내 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그건 참고 산이에요. 그것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거 인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시대에 지금 여건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 우리나라 지금 중소도시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요. 아파트 분양이 안 된대요. 아파트. 서울 말고 경기권에서 해놓고는요. 창원에 4,300세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창원입니다. 한 집도 안 나갔대. 한 명. 지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요. 굉장히 어려움 되는데. 안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동에도.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뭔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2,500만 명이랍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이 직장인들이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도 안심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요. 57세가 되면 무조건 거의 다 직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아놓은 돈도 없대요. 이거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처음은 약간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강심장으로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뉴스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어제 542명입니다. 우리 지금 미래가 있나요? 미국에 어제 코로나 걸린 사람 숫자가 얼마냐? 뭐 별로 많지 않아요. 68,733명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 우리나라 6배입니다. 미국의 지금 코로나 환자가요, 전 국민의 10분의 1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큰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대단한 나라요. 어제 하루 동안이 브라질에 37,000명, 인도에 16만 8,000명, 대충 이태리에 10,000명, 스페인에 22,000명, 터키가 5만 4,000명, 어제 하루 동안에 영국이 3,500명, 독일이 12,000명, 독일이 이제 통행금지까지 시킨대요. 통행금지까지. 안 되겠다. 일본이 2,000명. 그런데 제가 놀란 게요. 중국이 9명이요. 여러분, 이 믿을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9명. 그래서요. 거짓말투성이에요. 거짓말투성. 홍콩요 도시, 홍콩이 얼마나 작은 게 도시입니다. 도시. 안동만은 좋은 도시인데요. 홍콩은 거탄독 정부니까 홍콩에 13명입니다. 중국은요, 홍콩에 몇백 배, 몇천 배입니다. 북한은요, 코로나 환자 0명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전 세계가 다 불안해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믿을 때, 진짜 믿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하나가 터졌는데요. 일본에서 원전의 오염수를 그 후쿠시마 원전에 이걸 방류하는데요. 이걸 방류하면요, 30년을 방류해야 된대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말로 회는 다 먹었어요. 물고기는 못 먹는데 앞으로요. 다 오염돼가지고 그게 다. 그래서 저는요, 먹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모든 요인 보면요, 세상은 불안투성이요. 불안투성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사실 동안에 유대나라가 위기였습니까? 아니면 평안했습니까?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간단히로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이 예배드리고 한 사람의 죽여서 그 피를요, 섞어서 빌라도가 그 피를 섞어서 했다는 건 뭐냐? 예배당에 나온 사람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 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라 상이 심각하지만요,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 세상이 다 흔들리는 이 과정성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고 이제 우리가요 주님께로 복귀할 때가 온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시간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난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뭘 부탁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예수님이 쟤들 데려올 때 예수님 쟤를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의 격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톡 털어먹고 톡 털어먹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가 사이에 있으면요. 그 기도의 힘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요. 팍 뚫고 나갑니다. 목사도 기도가 쌓여야요. 성들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겨우 나 혼자 막 끼니 때우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풍족해야 됩니다. 기도가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죠? 제 아들이 와서 물었죠.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니까, 너희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쫓아낼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못 쫓아낸 거야. 그 병이 어떤 병인데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는요 주님이 하신 거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능력의 종류만 기도해서 이뤘다. 그 기도는요 여러분이 해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과거에 개척할 때는 안수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예배 때마다 안수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인 줄 알았어요. 안수는요 정말 성령께서 제게 부탁할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요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본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가 본인이 이게 더 닿을 수 있지만 못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생활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왕이 기도에 능력한 사람이에요. 벽을 딱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낫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했는가 보십시다. 3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건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거 문 했다는 겁니까? 외국의 사신이 와가지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인데요. 구바벨론은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정도 됩니다. 그 구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도시국가 정도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신바벨론을 세웠어요. 그 바벨론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을 요즘 말하면 중국 이상 되는 나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의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 하니까요 조공을 바치는 마음이에요. 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됩니까? 궁중에 막 보물 보여주고 막 길을 팍 죽이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를 팍 죽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난 이만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중에 봉화도 많고 뭐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면 가만 안 둬. 이런 대단한 나라, 이보다도 단호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할 때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두려워하는 쪽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게 훨씬 두려워하는 쪽 아닙니까? 인간은 가진 것 빠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빠지면 하나님이요 다 재건축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배품을 가져가고요 새 것 주셔요. 새 것.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낡은 것은 가져가고 새 걸로 리모델링 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한 기도하고 나면 회복하잖아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은요 건강이 더 좋아져요. 좀 아멘 하세요. 좀 아멘. 약으로 낫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낫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건강이 더 좋아진다니까. 아프고 나면 한 5년 10년 더 젊어지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왜 이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진다. 이상한 짓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요. 목사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요 이상한 행동한다니까. 설교가 이상해지고요, 그가 갑자기 자기가 커져요. 우리가 커지면 안 돼. 주님이 커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계속 봅시다. 39장 6절에서 8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선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나는 괜찮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이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내 자녀 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때는 망한다는 거 알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평안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믿음 제대로 심어주고 떠나세요. 이 땅에 자녀에게 이 세상 가치에 붙잡혀 가지고요, 이 어둠의 종들요 이 세상 가치에 눌려있는 걸 보면 모릅니까? 정말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딱 말하는 거 보면 듣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개하죠. 적시로 회개하죠. 근데 나중에요 이 므낫세가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악동한 왕이었어요. 예? 악동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억수로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과거에 우상숭배하는 거 다 제거한 거 다 불러들여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이 므낫세가요. 역대하 33장 9절 13절 읽어봅시다. 부리더물 있죠? 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세사도를 결박하여 바벨론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고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참 이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이 므낫세가요 악한 길을 가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위도 회복시키고요. 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가슴속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더 찾아야 돼. 맞죠? 집에 쉬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못 움직일 수 없는 힘 같으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병원은 찾잖아요. 만병의 대어사신 주님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위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항상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햄버거 안에 햄이 있듯이요 기도가 있는 기도. 근데 이게 무슨 기도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예, 저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내가 뜻을 벗어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도 가운데 내가 매일 회개함이 있다면요 정말 그는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는 하루 동안에요 제가 바짝 긴장해서 살아요. 왜 바짝 긴장하냐? 하나님이고 빨리 낫게 해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어요? 대충 보여야 되겠어요? 잘 보여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탁 마음먹으면요 제가 보여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여요. 내가 살아갈 인생이 돈도 없고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노래가 있습니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우리 어릴 때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돈 떨어지고 신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발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된다. 내가 복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모든 게 그냥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순환을 따라 돌아가는 건데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고난의 시간도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절 속에 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좋은 시를 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플 때 내가 건강한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병방에 걸러가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은 뭔지 알아요? 감동은요 내가 인생에 높낮이가 있어야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어야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14살짜리 애가 3달짜리 애가 우물에 빠진데 건져내기 위해서 거꾸로 머리 들어간 거. 저는 그 영상이요 머릿속에 안 지워져요. 15m를 내려가는 거 애가 거꾸로 다리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3달짜리 애를요 손과 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어떻게 14살짜리 애가 가능할까? 근데 애가 안 빠졌다. 그런 감동이 없지요. 아, 정말 감동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 없는 것도 감동이고, 저런 생명을 살려내는 14살짜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님이 만들었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애가 알아요? 여러분 자녀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깨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도움이 아니라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만약 못 깨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은요 폐쇄되어 살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섬겨줘야 돼요. 이게 마인드예요. 맞죠? 잘 모르시나?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인사를 만난 사람 다 하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보고 먼저 인사 또 하더라니까. 내가 만난 사람 인사는 오늘 다 이제 못하게 힘으로 걔가 다 봐가지고, 근데 웃으면서 아유 힘드시죠? 예. 그날 만나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줌이 있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은 받고도 주님에게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도 삶도. 여러분, 제가 8일에 보여도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아무것도 못할 거다. 아니요, 아침에 저 이제 창고에 물 찬 거요 다 퍼냈다니까. 어제 이거 여러분 한번 이게 옮겨 놓으면요 이 시스템이요 다 나가 붙더라고. 스피커 소리도 안 나요. 손 떼고 막 땡기고 막 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바람에 요거 정상화시킨데요 내가 볼 때는 최소 3시간, 최고 5시간요 이 한 손 가지고 했다니까. 요거 가지고 요건요 살짝 보적하네요. 하나님, 이 손 하나가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동인지 몰라. 이게 손이 나으면요 이게 감동이야. 이게 나으면 감동인 거예요. 이게 다 나가지고요 이게 제 역할 하잖아요. 저 물 퍼내는데 한 손 가지고요 이렇게 이 물에 물 받친 걸 들고 올라가니까요 와 이거 무겁더라고요. 두 손만 딱 받으면 좋을 건데 그때 한 손이 더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멀쩡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이걸 탁 옮기고 나서요 그래도 하나님 참 제게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의사가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의사 또 만나자니까요 풀고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내게 준 삶이요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어려움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잘 가더라도요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요 완벽한 실비 뭡니까? 실손보험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보험은요 영혼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보험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 손해봐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계속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 시간 된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신까지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요, 한 사람이 막았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바로 서면요, 내 가족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요, 한 사람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대한민국에요, 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눈물 날라니 감동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진짜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요, 딱 둘이 매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빈약한 뜻이에요. 기도가 빈약한 뜻이에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사도행 7장 57절 그 밑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대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라고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뭘 하고 죽습니까? 기도하고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죽는 건 어떤 겁니까? 죽는 게 아니고 자니라 했지 않습니까? 평안한 잠을 자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어나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